짜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 같이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해볼 거예요. 감사함으로. 축할지어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신나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이과 시작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홍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노아 6절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7절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불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홍수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그 불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이 말세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이과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세 단어를 놓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그 식양대로 이렇게 방주를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 저와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정의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비유는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이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들은 이렇게 등만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형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그 기름을 잘 준비해야만이 언제 오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또 닥칠 종말의 이러한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같이 심판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때요, 이때가 심판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지 세상을 심판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친구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세상 이 노아의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에 빠져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서 저들이 망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악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종말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걸 보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반쪽만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지만은 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의롭게, 공정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셔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끔 또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서 죽을 고비에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렇게 많은 강국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때 다윗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그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다윗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감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또 이렇게 아무런 그거다 상관없는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매를 우리 하나님께는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도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제 자녀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면은 이렇게 저도 해처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을 이래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늘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큰 배예요. 거의 한 100m 정도 큰 배인데 이것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서 이렇게 이 배를 만들어요. 요즘 배는 다 바다에서 만들어서 진수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배를 만듭니다. 이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게요. 날씨도 좋은데 뭔 노인네가 이렇게 할 일 없이 배를 만들고 있냐고. 그렇지만은 이 노아는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경건한 가축들, 좋은 가축은 7쌍이고 안 좋은 것들은 2쌍석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짐승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들, 노아 아내, 그리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셈, 야벳, 함, 이렇게 이 세 자녀들의 아내까지, 며느리까지 해서 8명이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그들은 멸망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또 노아 안에,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가축들 외의 모든 가축들은 새까지 이렇게 다 물로 이렇게 심판받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주는 요즘 시대의 방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주로 피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주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방주 안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 모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신약의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살았듯이 이 말세에는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성경책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큰 두로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불가마에 이어서 이렇게 불로 꼬실련다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이 불심판에 대한 그 예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불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를 택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때요?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 그 불가마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옷 하나 머리털 하나 안 타게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앞으로 이렇게 불심판에도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다는 이러한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방주는 이 홍수 심판으로 이렇게 홍수 심판에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던 이것이 방주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이 불심판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은 사랑 개개인, 이 모임은 이들만이 앞으로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불로 심판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불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방주는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받은 의인들의 공동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은 먼저 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키예요, 키. 키는 조그마하지만은 키가 거대한 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조타수라 가지요.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조그만한 키 하나로 큰 배를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었냐면은 이 돛이 없었어요. 돛대를 난다고 하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맞아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이 돛이 없었고, 세 번째는 뭐가 없었냐면은 닷이 없었어요. 닷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배들이 이렇게 정박했을 때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큰 무거운 쇳덩어리를 이렇게 바다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닷이 없었고, 네 번째는 뭐가 없었습니까? 선장이 필요가 없네요. 선장. 배마다 선장이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이렇게 선장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댕겨.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선장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150일 동안을 이렇게 홍수로 물에 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들이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를 그 유능하신 선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헤쳐나가기보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 더 안전하고 더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의 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종말의 때의 시작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때부터 바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진짜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세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우리 친구들은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서 어떠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유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렇게 노아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또 질책이 있고 유혹이 있었겠지만은 잘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잘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서 모두 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물로 쓸어버렸지만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8 식구들과 그리고 그 안에 타인 많은 또 이렇게 동물들, 짐승들은 다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숨길 수 없는 구원의 길.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로 부활을 전하느냐고, 내가 본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않게 그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거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밝히신 것을 사람이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참일 때에만 진리이고 거짓이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유일합니다. 진리는 유일하며 진짜이고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참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은 분명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경고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숨기려 하나 진리를 보고 들은 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진리가 찬란하고 아름다워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감춰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진리를 듣고 보고 맛보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 숨겨지진 않나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담대히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퀴즈 1번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문제 2번입니다.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나요? 문제 3번입니다. 방주에는 무엇이 없었나요? 4가지를 작성해 주세요. 답을 작성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창세기 7장 쓰기하고 레고 조립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은 보내준 공과 책에다가 이렇게 뒷면에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레고도 설명서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잘 조립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9시에 본당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3과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끝까지 수련회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